시편 105편 이거는 원래는 시편 105편 보면 이 작자 미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나 시편 105편은 이 다윗의 시예요. 왜 다윗의 시냐 하니까 시편 105편 방금 읽었던 이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 자체는 어디에 놓느냐니까 역대상 16장에 보면 이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그때 성전에서 일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왕인 이 다윗이 건면하는 거예요. 이 건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핵심 자체가 사절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절 말씀이 뭐냐니까 주님의 일을 행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건면하는 거니까 바로 하나님 그 자체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한다는 것은 뭘 이야기하는가?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라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그 주님 안에서 어떤 이 사역을 담당하거나 봉사하거나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일에도 무엇이 필요한가니까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능력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이 사실은 다니엘 기도 시작한 지 7일째예요. 그리고 오늘 지나면 3분의 1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3분의 1이 지나는데 지금 이 정도 이제 되면은 어떤가 하니까 몸의 피곤도 좀 쌓이고 또한 기도하는데 처음에는 좀 이렇게 뭔가 힘있게 했다가 또 잘못하면 힘이 조금 이래 떨어지는 그런 것들로 맞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니까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 또는 예배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탄이 방해를 하죠. 이 방해하다 보니까 또한 이 능력 있게 그런 기도를 못하는 경우도 많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기도하는 일조차 이 하나님을 구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조차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능력 있게 이렇게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7일째 맞은 그런 기도니까 정말 이 능력 있는 그런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정말 이 기도가 능력 있게 계속 이렇게 더 능력 있게 되고 이 능력 있게 기도가 끝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능력 있는 기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 문제를 간단하게 한 3가지로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니까 물론 모든 능력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한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는 사실은 우리 사람 편에서 준비하는 게 너무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배에 실패하고 기도에 실패하고 이런 부분이 실패하는 요인이 어떤 요인이 있는가 하니까 그 사탄의 방해도 있고 또한 여러 가지도 있지만 준비가 안 된 게 너무 많아요. 특히 예배 같은 경우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옛날에 초창기에 보면 금요일부터 이 마음의 준비가 일어나고 토요일 날은 정말 이 예배 준비를 하고 이런 식으로 참석하다 보면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된 예배하고 또 만약에 달리 뭐냐니까 삶에 바쁘다가 주일 시간 딱 되니까 이래 챙겨가가 딱 참석하는 예배하고 그거는 천지 차이. 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데는 그 준비된 사람 있죠. 그렇게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사람이 준비되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물론 이것이 다니엘 기도 시작하기 전부터 만약에 한 일주일 전이나 시작되면 참 좋았는데 그거는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3분의 2가 남았으니까 이거는 참 필수적이거든요.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되느냐? 각자가 스스로 자기를 관리해야 돼요. 자기 관리 없이는 능력 못 받아요. 하나님 능력 주셔도 능력 주시려고 그래도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안 되고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형성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한 구절 읽으면 고린도전서 9장 24절 27절 같이 읽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 27절 다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람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람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석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석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람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하는 요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다윗은 기도의 영역뿐만 아니고 사역의 모든 영역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관리했어요. 이 자기 자신을 관리했는데 어떻게 관리했는 거니까 복음이란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헛된 시간 자체에 절대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 향방 없는 그런 일 있죠. 이런 일에도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우리 기도가 능력이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기도에 집중할 수 있고 또 기도에 최대한 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모든 시간과 주변을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 관리를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니까 기도에는 절대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특별 기도회나 옛날에 특별 사경회나 이런 일이 있죠. 있으면 뭐냐니까 이미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뭐냐니까 그 특별 기도회나 이런 부분에 모든 약속은 안 합니다. 모든 약속은 다 취소를 해요. 이 취소하고 그거 안 하거든요. 왜? 그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가지고 무슨 기도를 합니까? 무슨 정신이 산만해가 무슨 기도가 됩니까? 그러고 저 같은 경우도 거의 이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직장이 아니라도 뭔가니까 아주 기업체에 가서 강의하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아주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럼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모든 관리를 다 해요. 관리를 다 하고 심지어 어떤 때는 뭐냐니까 꼭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일들에도 막 기도가 되고 일하면 시간 관리를 돼요. 그러면 사실은 한 8시간을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얼마 동안 줄이느냐 한 5, 6시간 탁 줄이고 난 다음에 빨리 와서 뭔가를 준비하고 이런 거 있죠.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관리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또 보시는데 그런 철저히 자기를 관리하는 사람하고 관리하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대우하시겠어요? 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자 해도 전혀 관리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어떻게 능력이 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가장 필수적인 그런 부분이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 왜 이 관리가 필요한가 하니까 이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해요. 우리 몸이라는 거 있죠. 이 몸이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데는 에너지가 상당히 소비되거든요. 뭐 기도해 본 사람은 알겠죠. 그래서 뭐 기도 시간에 계속 자고 하면 관계없습니다. 뭐 그냥 멍 때리고 앉아있으면 관계없는데 기도라는 것 자체, 특히 말씀 묵상 이런 것 자체는 뭐냐니까 여러분들 뭐 목사가 뭐 설교 준비하고 뭐 일한다 하니까 그냥 서재에 딱 앉아가 책만 피면 이 뭡니까 오토매틱으로 막 이렇게 막 말씀이 쏟아지는 줄 압니까? 아닙니다. 어떤 데는 독한 커피를 몇 잔 마시는 줄 압니까? 그것도 이 드립커피 아니고 봉지커피. 그 봉지커피 왜 몇 잔 너무 피곤하고 머리가 띵하니까 집중하려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옛날에 들었던 거 있죠? 옛날 예술가들이나 정말 정신적인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커피를 억수로 많이 마신다. 그럼 정신 집중에 도움이 된다니까 이 피곤한 상황 가운데 집중하려고 막 마시되는 거예요. 어떤 데는 속이 따가울 정도로 이 마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뭐냐니까 그래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 사람의 몸은 딱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기도로 탁 이래 잡았다 그러면 기도할 때 만약 20일간을
나는 주님 앞에 온전하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래 작정을 했는데 이건 무슨 뭐 이게 이런 일 저런 일 뭐 다 이제 해버린단 말입니다. 해버리고 나면 에너지가 소진이 돼가지고 기도할 때는 왜냐 멍 때리든지 안 그러면 몸이 피곤하든지 하다 보니까 기도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나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모든 사람들은 뭐냐 자기 관리가 엄청 철저해요. 엄청 철저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지.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자기 관리가 안 되면 절대로 뭐가 안 나타나는 거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 여러분들 봅니다. 어제 우리가 뭐냐 표현된 믿음. 자, 믿고 구한다 이라면 보통 믿음을 이런 뭐냐 관념적으로 생각해요. 관념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뭐냐 그래 막 이 정도 믿음이 되고 또 기도할 때만 믿고 구하면 되고 이런 이야기죠. 기도에 기적이 나타난 것은 관념적인 믿음 하나도 없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도의 기적이 나타난 것은 표현된 믿음이에요. 표출한 믿음이에요. 표현을 하다 보니까 행동으로 나타난 믿음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묻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과 대화하면서 뭐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그 믿음이지 이렇게 뭐 어떤 기도 시간에 뭡니까 막 이렇게 믿음으로 구한다는 관념으로 구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믿음을 표현한다는 거 이거 이야기입니다.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사전에 모든 스케줄을 조정하는 거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감성적으로 기도할 때만 막 기도하고 이 뭡니까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는 거는 그건 관념적인 믿음이에요. 감정적인 믿음 있죠. 그래서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내 몸 자체가 기도로 드려지기 위해서 일이나 모든 부분을 좀 가볍게 하면서 어떤 뭐 스케줄이나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안 할 거는 탁 안 하고 이렇게 탁 이렇게 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보이는 표현이에요. 그게 믿음의 기도예요. 이 무슨 뭔지 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남은 그런 기도 시간에 정말 내가 구하는 것 자체가 간절한 문제이면 그것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간절한 문제이면 믿음을 보이세요. 어떻게 믿음을 보이느냐니까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모든 내 자기 관리를 하나님 앞에 보이세요. 그래서 기도 시간에는 최대한도로 기도로 하는 그 자체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의 표현 자체가 이런 것도 있어요. 믿음의 표현 자체가 보편적으로 내가 예배 드릴 때 만약에 예배 탁 드린다 그러면 막 시간 한 10분 전에 와가 잠깐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고 이랬다 그러면 특별한 기도 시간이나 특별한 그런 부분에는 결단이 참 필요해요. 하나님, 내가 늘 신앙생활 이랬지만 이번 기도 시간에는 이 기도에 하기 전에 1시간 정도는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럼 그거를 결단 딱 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시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죠. 해가지고 탁 와가지고 뭐냐. 정말 남이 보든 안 보든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묵상하고 묵상된 대로 그대로 뭡니까? 실천하려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혼자 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부분들이 뭐냐니까 표현된 믿음이에요. 내가 표현된 믿음이라기보다 오히려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이 관념적이 아닌 이 살아있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남은 기도의 시간에 절대로 기도가 중요하게 시간을 딱 두고 나머지 어떤 일이 있다면 기도를 하면서요. 하나님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시고 이걸 좀 피하게 해주시고 이런 거 있죠. 저는요. 특수한 일을 하면서 제자훈련 시켰습니다. 제자훈련 시켰는데 여러분들 그럼 돈은 작게 받습니까? 돈은 엄청 많이 받으면서 시킨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하고 하면 제자훈련 못 시킵니다. 우선적으로 그 일에 탁 두고 난 다음에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관리라는 거는 뭐냐? 그게 모든 중점을 두면서 다른 내가 돈 받고 하는 그런 일은 조정을 하는 거예요. 조정을. 그러다가 어떤 데는 일찍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가지고 조정을 다 하는 거예요.
어떤 데는 밤늦게 일하고 난 다음에 그 시간 자체를 탁 이렇게 떼내기 위해서 그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주님 앞에 어떤 일을 작정떡 해놓고 지할 일 다 하고 이 사람들을 다 올려버리고 이래가지고 하나님이 뭘 보시겠어요? 그래서 이 기도나 특별 기도에서 가장 능력이 나타나는 그 비결에 자기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모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은 그런 분들은 자기 관리가 억수로 철저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세상적인 생각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요, 제자 삼는 사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 전국에서 이 모임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모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ROTC 동기입니다. 전국망이에요. 전국망인데 제가 첫 직장에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ROTC 동기에 어떻게 넣냐니까 처음에는 엄청 재밌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 너무 좋아하고 그 모임 가면 너무 좋아요. 재밌고. 그래서 했는데 제가 아이들 그 제자 훈련을 시키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몇 달 후에 제명 처분 받았습니다. 그래서 ROTC 동기회 자체는 전국망이기 때문에 각 지부, 전국, 그다음 직장 같으면 직장 안에서도 동기회가 있어요.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데 다 잘렸습니다. 다 잘렸는데 한 30 몇 년 지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요. 우리 같이 훈련받은 배태우라는 아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병태야, 나 ROTC 태용이다. 배태용이다. 전화 좀 하자. 이래가 통화했습니다. 통화해가 막 통화했는데 통화하고 거지로부터 그렇게 아이가 누구를 만났냐. 서울에서 지금 교장선생 하다가 은퇴한 우리 ROTC 동기를 만난 거예요. 그 동기하고 내가 한번씩 통화를 하는데 얼굴을 못 보고 가를 만나가 야 병태가 목회한다 하더라 하니까 야가 막 전화 온 거예요. 문자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요 부산 지부, 무슨 지부 이랬죠. 뭐 거제교에서 모이고 이런 거 있죠. 신년 하루씩 모이고 이거 막 완전히 날라오는 거예요. 전부 차단해 붙습니다. 다 차단했습니다. 그런데 잠깐만 뭐냐니까 아이들 얼굴도 좀 보고 한 가볼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가 다 차단을 한 거예요. 다 차단을 하고 지금도 계속 문자가 날라와요. 왜냐니까 수시로 모임 있는 그런 문자 이런 날라오거든요. 그런데 다 차단을 했거든요. 왜 차단했느냐? 내 관리 없이 목회를 어떻게 합니까? 자기 관리 없이 그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30 몇 년 전에 나는 그걸 갖다 거기서 완전히 뭡니까 제명 처분된 그 집으로부터 낸데 내가 그걸 나 들어가지고 그 가가지고 그 뭡니까 그 뭐 지금 하려고 그 내가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 차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지나면 또 연락이 이제 안 올 겁니다. 당연히 안 오겠죠 또. 그래서 주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능력 있는 것은 믿음 자체가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야 돼요. 나타내야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관리가 되어야 돼요. 이 특별한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니엘 기도의 의미를 정했다 그러면 21일뿐만 아니고 전일에 후일에 가지고 뭐냐 관리를 탁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면서 마음을 탁 정해가지고 흩은 일들은 다 차단하고 다 모든 것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능력 받는 길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고 모든 스케줄요. 나는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도 스케줄 조정 다 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면 다 조정이 되고 세상 일이 안 되는 일이 없고 대한민국이요. 여러분들 뭐 나라가 좀 정치가 이상해서 그렇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 줄 압니까? 정이 많은 민족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막 접근하고 좀 이렇게 해버리면 다 스케줄 다 조정이 돼요.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집중하면서도 모든 일들로부터 좀 차단이 되고 또 무엇으로부터? 내 사람의 능력이 한계가 있고 체력의 한계가 있으니까 기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딱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이 몸을 다른 데 이렇게 허비를 안 해야죠. 그것이 자기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간부터는 뭐냐?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 나도 기도 시간이나 이 시간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딱 집중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믿음으로 이 표현된 그런 이 뭡니까? 믿음의 기도를 보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기도하는 그런 준비 과정 속에서 절제하고 관리하고 조정하고 하는 걸 다 보시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줄 일이 있겠습니까? 응답해 주시죠. 뿐만 아니고 능력 있는 그런 기도가 되어진다는 그것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요. 이것도 아주 중요해요. 이 기도할 때 능력을 받는 거는요. 뭐냐니까 우리 안에 이 숭고한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는 자기 관리예요. 두 번째 뭐냐? 숭고한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또 보면은 이 기도 오늘 이거 새로 만들었습니다. 이 녹색, 그린색 말이 좀 안 맞아가 지금 정리 좀 했습니다. 이게 보면 중요한 기도가 여러분들 개인 기도도 있지만 또 중요한 기도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가 있어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요, 우리가 뭐 성도들을 위한 기도나 이 나라를 위한 기도, 그 시간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죠. 믿음의 기도가 있고, 믿음으로 표현되지 못한 기도도 있어요. 온전한 믿음의 기도가 되려고 그러면 정말 숭고한 희생의 마음 자체가 우리 내면 속에 기도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우리가 어떤 희생하는 거 있죠. 이 희생하는 것은요, 의미 없는 희생도 있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희생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대단히 슬프고 비극적이에요. 나는 뭔가를 희생했는데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생 중에서요, 정말 숭고한 희생이 있어요. 대단한 의미를 가지는 희생. 이 숭고한 이 희생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이 있다, 그죠? 이 숭고한 희생 자체는 두 가지가 그 희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희생하는데 두 가지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이고 또 하나는 뭐냐? 책임감이에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거나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죠? 이럴 때 정말 간절한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흔드는 그런 기도가 될 때요.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다 참석하는 건 아니죠. 그럼 내가 21일 동안 모든 것을 정리하고 또 모든 내 자신을 관리를 해가지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교회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면은 이것 자체가 정말 내가 이 기도하는 것은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내가 우리 교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난 이것밖에 해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뭡니까? 이타적인 사랑하고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성도들에 대한 책임이나 자식에 대한 책임이나 교회에 대한 내가 받은 그런 직분 때문에 책임지는 거 있죠. 이런 책임감 자체를 가지고 희생적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때 물론 양반들이나 또한 좀 있는 사람도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는데 대부분이 어떤 사람이냐? 정말 너무나 힘든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거기서 교회를 일으킨 그런 사람들하고 또한 자식들을 살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들을 살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니까 정말 시집와가 죽도록 고생하고 남편은 빈둥빈둥 이렇게 놀고 새가파지 일하고 자식을 떡 낳았는데 자식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 죽도록 일을 하면서 그 피곤한 그런 몸을 이끌고 새벽마다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마다 이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 내가 우리 자식을 낳았지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렇게 자식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희생적인, 이렇게 피곤한 가운데서 희생적인 이런 마음으로 나는 기도하는 그 일밖에 없다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면서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면 지금 살아있는 이 대단한 그런 목사님들 그 이야기도 보면 자기 너무나 불우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적인 기도 있죠. 그 기도를 통해서 자식들이 다 잘 된 거예요. 놀라운 응답을 받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는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게 뭐냐니까 숭고한 희생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숭고한 희생의 마음은 이타적인 사랑, 뇌를 힘들게 하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타적인 그런 사랑하고, 하나는 내가 낳은 자식에 대한 그런 책임감 있죠. 그 책임감, 이 두 개가 숭고한 희생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이 대한민국 초기 교회에 정말 숭고한 그런 나약한 그런 여인들이 있다, 그죠? 가진 것 없는 여인들, 배운 것 없는 그런 여인들 자체가 정말 이 자식들을 이 나라를 이끄는 정말 기둥으로 삼고 경제를 이끄는 그런 기둥으로 좀 더 삼은 거예요. 이게 뭐냐니까 숭고한 그런 희생의 그런 마음이에요. 이해가 되죠? 또 한 가지 이야기할게요. 교회를 세운 그런 사람들의 그런 숭고한 희생이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처음에 가난한 교회였습니까? 가난한 교회인데 그 직분을 맡은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훌륭한 장로들이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에 보면 대단히 많습니다. 전 세계에 모범적인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없는 가운데 팔아가지고 조그만 땅을 사고, 그 다음에 열심히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온 노동을 하면서 밤낮 교회를 세우고자 밤낮 기도하는 그 기도가 교회가 부흥이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핍받기에는 그분들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한국 기독교 교회사 있죠. 그 역사의 그 인물들을 설교하려고 내가 몇 번 준비했거든요. 책은 내가 많은 두꺼운 책 두 권, 가장 최근 자료들이 있는 거를 제가 샀습니다. 구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간에 이것 자체가 교회에 대한 그런 책임감. 내가 장로로서, 내가 안수집사로서, 내가 근사로서 그런 책임감이나, 안 그러면 성도들의 그런 책임감 때문에 이 기도 자체가 어떤 기도냐? 숭고하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기도밖에 없다.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이 기도밖에 없다. 하면서 정말 잠자기를 때론 포기하고 정말 힘든 그런 가운데서 시간을 내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운데서 기도를 하는 이 기도 자체 한다고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안 주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그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그 기도 자체는요, 이렇게 자기 관리가 첫째하고 두 번째, 숭고한 그런 희생의 마음 있죠. 희생의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되는가 하니까 놀라운 능력이 생기고 놀라운 응답이 생긴다는 거죠. 이 성경 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읽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더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이야기입니다. 요새 우리 젊은 일의 부부들이 있죠. 부부들이 보통 생각하는 거 보면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너무 몰입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몰입했는가 하니까 세상적인 교육 프로그램,
여러 가지 하면서 이 자식들에 대해서 그 모든 여건을 갖춰주면 이 자식들이 다 잘 될 걸로 그래 생각하고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때론 그거 자체가 자식들을 아주 나약하게 만들고 아주 정말 이렇게 자기 이기적인 그런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들 있죠? 부모들 그 자식들 보면 시골에서요 공부하는데도 여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시골에 학교 교육 그 제도가 잘 됐습니까? 뭐가 됐습니까? 생각나는 건 뭡니까? 어떻게 나무하러 댕기고 이 시골에서 일하러 댕기고 막 그런 기억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쓰리하고 댕기고 하면서요. 뭐 그것이 재미없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연약한 어머니들, 그 어머니들이 숭고한 희생 정신으로 하늘에 썩어지는 그런 미랄의 그런 마음으로 자기 인생을 다 포기하고 교회를 위해서 뿐만 아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여인은 뭐냐니까 가난밖에 줄 수 없었고 먹을 거라 해봐야 가장 이 비루한 그런 음식들밖에 자식이 준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숭고한 희생의 이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그 자식들은 상상하지도 못할 이 나라의 요소에 요지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냐? 가난한 사람 출신이고 시골 사람 출신이에요. 시골 사람 출신이고 가난한 자의 그런 출신이에요. 그 기도의 놀라운 능력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운 거예요. 요즘 젊은 이 크리스찬들 부부들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고 자기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 힘으로 할 게 뭐 있습니까? 자식한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시행착오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임재하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요. 그 조그마한 그런 교회에서 뭐냐니까 믿음의 그런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교회에 대한 그런 책임감 때문에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그것이 부흥을 일으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이런 숭고한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이 척박한 그런 옛날 우리 어머니들 있죠? 아무 가진 것 없고 교회라 해봐야 볼품이 있었습니까? 정말 이렇게 이 난방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추운 그런 이 교회당에서 기도하고 때론 철회하고 이랬지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거든요. 요새 교회 시설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온데 불 켜면 다 뜨끈뜨끈하고 1층에도 저기 가면 뜨끈뜨끈하고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제 아래인가 와가지고 뭔가니까 수양회 가는데 가지 말고 우리 여기 하자. 여기 있을래? 1박 2일 해서 내가 한마디 했습니다. 저 판례 깔아놨으니까 저 숨으시도 됩니다. 그렇게 요새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시설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뭐가 기도의 능력이 없거든. 즉 이거는 뭐냐니까 숭고한 희생적인 그런 기도 이게 없거든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나요. 자기 관리 없죠. 숭고한 희생에 대한 이 기도가 없죠. 이거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거든요. 이것이 모든 역사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7일째 기도 시간은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딱 되잡아야 돼요. 되잡아 기도하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문제는 옛날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하고 세 발이 피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손만 내려 연락해줘도 그 기도 다 응답됩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구한 기도 자체는 큰 문제들이었어요. 큰 문제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기도의 응답을 나타나는데 요즘 가진 문제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큰 문제가 아니고 숨만 한번 푹 이렇게 씹어버리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문제다. 그래서 정말 이번 기도회가 남은 3분의 2 기도회가
자기 관리가 철저히 들어지고 순간 희생의 마음이 되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며칠 전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죠?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교회가 중요하다 그러면 이게 뭐냐?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율법적인 게 아니고. 그런 거룩한 책임감을 가진 소수의 무리가 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부흥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요. 아무리 말세라도 그래요. 그런 뭡니까? 책임감 있는 자기 희생적인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 5명만 있어도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말세 당한 이때 그런 변화를 일으킨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소원의 기도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자녀 문제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다 응답받아야 되고 다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능력을 주님께 힘과 능력을 구해야 돼 마지막에.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이 준비를 해야 되고 마지막에 비로소 뭐냐?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나에게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능력을 달라 그래도 하나님이 능력 주시려고 그래도 너무 약해가지고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의 경우에 보니까 바울 자체는 뭡니까? 이 단점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은 단점이 많은 사람이고 이 환경이 너무 안 좋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라 이야기거든요. 그럼 이거는 이 뭔가니까 이 다윗은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그런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감당했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남은 시간 동안도 뭐냐? 하나님께 기도의 능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또. 그래서 그 두 가지가 구비되고 이렇게 하면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실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한 구절만 딱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8절 31절요. 이사야 40장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을 같을 것이요 다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세요. 그래서 우리 나머지 그 다니엘 기도 동안 능력 있는 그런 다니엘 기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한 모든 것, 또 여러분들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숭고한 희생정신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그 모든 기도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